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말이 있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의도한 행동과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람들의 그 말들과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밀란을 날까봐 두려워해서 15장 15절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빌라도,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시기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두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 왜 나왔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무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면서 예수님을 내주었던 빌라도처럼 우리가 나의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지,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돌아보십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부를 자격이 있는지, 오늘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오늘 예배의 중심이 누구신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생각들과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들까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마음들까지, 나의 모든 잘못된 동기들까지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주었던 빌라도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시기하고 모략을 꾸몄고 흉계를 꾸몄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목적이 다 다르고 자신을 위한 목적과 또한 우리를 염려하는 마음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조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동기와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예배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진 않았는지, 심지어 예배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믿고 있진 않았는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합당한 삶,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모든 그런 삶들을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생각과 잘못된 동기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벌어졌던 모든 것들과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들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이가 오직 주님이심에도 세상이 기준이 되어 욕심, 분주함, 무기력함, 시기 등 여러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억눌린 모든 이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해주세요.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엘당 청년부와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육적으로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매일같이 새 힘을 더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억눌린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당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잘 발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모임 계속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만드시고 또 이미 끝나신 분들도 한 번 더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1년에 24독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에 12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찬양팀 찬양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선 마이크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어떻게 못 박히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번 주에 생일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우 형제와 봉영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참으로 하나님 청년의 시기에 주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에 이끌리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주님, 그들과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시작할 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그 마침이라는 게 어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꼭 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지는 뭐 어떤 계획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는지 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모욕도 뺨도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셨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채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묻혀가지고, 그죠? 같이 그 유리나 쇠조각 같은 걸 묻혀가지고 함께 버무려서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피가 흐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그 새벽에 잡히셨기 때문에 새벽에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고 또 계속 또 신문받고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럽고 잠도 자주 못한 상태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로 된 더하기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어 있는 그거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를 끌고 간 거예요. 그 가로를 세로는 저기 사형장에 집행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를 가지고 가서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된 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미지화 시킨다고 현대에서 십자가 모양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성경적인 거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에 설명해 놓은 걸로 봐서 보통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는데 여기는 갑자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행전이나
저 뒤에 나오는 그 서신서 중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여기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할 뿐이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만 나와 있는 워딩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다들 아는 사람인 양 기록한 것으로 봐서 후대에 예수님 믿게 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으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주 이렇게 높이 보고 대단한 사람인 마냥 이렇게 치켜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쪽 편이겠네요. 그럼 여기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여기 있다고 보면 이집트에서 약간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가 리비아거든요. 리비아의 그 꼭대기 정도에 딱 존재하고 있어요. 그 여기가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리비아 땅에 있는 곳이 구레네라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서 이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출신이 구레네 사람이지 실제로 구레네에서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레네가 고향인데 구레네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 유대 땅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른 시골에 있다가 살다가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출신은 구레네라는 곳에서 고향이 거기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아마 그 팔레스타인 근처에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는 같이 가기 싫었는데 별로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수고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대단히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각하거나 조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은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몬은 그냥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가기 힘드니까 같이 도와준 사람이다라는 정도로만 부각하면 그 초점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 마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부를 져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을 수 있겠지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십자가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지게 되면 대단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옮기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다. 그 사람이 도와준 거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지 정도 되냐면, 야, 우리 집 옆집에 뭐 개똥이 살지 알지? 그 개똥이 있잖아. 그 개똥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줬어. 그 집에 그 키 큰 개똥이 그런 정도의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너희들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시몬인데 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힘드니까 그걸 도와줬어. 물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 억지로 했어. 지나가다가 억지로 그것을 했어 라고 하는 데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들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도 아닐 뿐더러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마침이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십자가를 대신 져준 시몬이 정말 고맙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한 사건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동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인데 너와 너의 자녀들이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한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십자가가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런 사명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골고다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갈보리였죠. 갈보리나 골고다나 다 번역하면 해골입니다. 이거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동일한 이름이고 해골이라는 것이죠. 해골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진짜 해골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 주로 그곳이 사형을 집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 해골 같은 것도 많았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곳 땅이 해골이었다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해골이란 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 말로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진통제를 줬다는 거예요. 진통제. 진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겪어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통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나누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여기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제3시라는 것은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시면 9시, 우리 식으로 따지면 9시가 되겠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생각할 때 이게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보통 6을 더하면 맞는데 가끔씩 6을 더하면 안 되는 때가 등장하기도 해요. 어떤 때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똑같은 이 장면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제6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6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제6시는 6을 더하면 12시가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하는 장면에서 6시는 진짜 6시, 우리가 생각하는 6시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번역상에 헬라어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가고 적었고 또 다른 데서는 계산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번역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하튼 결론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했던 일은 뭐냐면 24절에 보시면 옷을 나누었다라는,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 그럼 예수님의 옷이 뭐 중요하고 뭐 비쌌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그 당시에 사형수들의 옷을 나누는 어떤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비 뽑아 옷을 나눴다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들은 놀릴 생각으로 썼겠지만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로마, 그러니까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3가지 언어로 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넣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빌라도가 거절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을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는데 강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다라고 하는 강도들 옆에, 좌우 옆에 달려있는 강도들만큼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강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못 박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냐면 29절에 보시면 어떤 부류가 등장해요?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 32절에 맨 끝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지나가는 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한 일은 뭐냐면 모욕했다라고 나와요. 모욕했어요. 모욕은 그냥 불경건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담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책망하는 투로 너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 자기 머리를 흔드는 것도 모욕의 표시였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몸을 죽음 가운데 내어드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의 부류는 뭐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모욕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희롱했다고 나오네요. 희롱을 했다. 예수님을 못 박도록 부추기고 계획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희롱은 뭐냐면 희롱은 냉소, 조소, 조롱하는 것을 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냥 원어상의 번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냉소, 조소, 조롱하는 이런 것을 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병원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한 꼴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죠. 남은 구원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본인들의 입으로 그냥 증명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32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욕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빈정대는 것을 욕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뭐 내려와서 보고 믿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죠. 막 욕하고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뭐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돌아서잖아요. 이 당시에 같이 욕했는데 나중에 돌아섰는지 이 당시에 욕하는 소리를 듣고 둘 다 욕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명은 돌이켜서 회개하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그들의 믿음이 생겨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다는 거죠. 적용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인데,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이라는 이곳에서, 이 말에서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단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있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제가 오늘 되게 몸이 아프거든요. 좀 웃어줄래요? 화가 난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달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저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어요. 따라서 십자가는 완전한 죄의 대속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그건 자기 죄값을 받은 건데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박수 받을 만한 일 또는 어떤 숭고한 죽음 정도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 죄의 결과가 바로 저주였고, 우리 죄의 결과가 멸망이었고, 우리 죄의 결과가 심판이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는 지는 것을 자꾸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네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야 되는 건데 자꾸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또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뭡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코로나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뭡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라고 얘기되어지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옛날에는 길을 잃어버렸던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방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내가 뭔가 삶을 살아내도 기쁨이 없고, 대학 학교를 다녀도 재미가 없고, 취업 준비를 해도 재미가 없고, 취업을 해도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암울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라가 되어지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 세계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황과 여러분의 영적인 어려움들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하게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 십자가가 멀리 있어서 구경하는 정도의 그냥 상징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 교회의 첨탑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끌어내려다가 내 심장 가운데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나 주님과 함께 죽고 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뭡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아무리 조명해도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만 조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조명을 해야죠. 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죽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냥 어찌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그 일에 동조하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정말 합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잖아요. 저는 한때 사도신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진짜 사도신경을 바꿔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인사 동전 말에게 나시고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넣으려면 뭐라고 넣어야 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놈들 욕도 좀 넣어야지.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독사의 자식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야 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냐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의식이 있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꿨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빼고요,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상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 은혜 되더라고요. 제가 또 바리새인이잖아요. 한 바리새인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이 상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암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넘겨주지 않았지만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라고 얘기해 주었죠. 누구에게? 저에게. 누구에게? 저의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둘째와 셋째가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었어요. 옛날에는 참 이렇게 손잡고 같이, 누구 어린이집이야, 저기 해나라 어린이집 같이 손잡고 가고 막 그랬는데, 진짜로 정말 사랑스러운 남매였어요. 근데 막 이렇게 조금 아이가 나이 들고 신앙이 생기고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나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뭔 얘기인지 잊어버렸어요. 엄청 제가 봐도 좀 분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둘째와 셋째가 싸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아무래도 이제 안 지니까 이제 누굴 끌어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오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질 수가 없죠. 둘째가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성령님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싸우시는지 그냥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한 3분 정도 웃을 줄 알았거든요. 뭐래도 안 웃으시네요. 역시 십자가 사건이라서 웃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너무 숙연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죠?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목사님의 둘째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죽였냐라는 문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나 다 알아 라는 정도로 그냥 슉 지나가 버리는 어떤 이론에 남아 있다면 우린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어떤 나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사람, 전리품처럼 나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별로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고요? 예배를 왜 드리죠? 내가 이 예배 나와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1,000원씩, 100원씩 받기로 했어요? 뭐예요? 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형제, 내가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과, 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으려고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갈급함들을, 영적인 어떤 방황들을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누구 탓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 누구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 누구 때문에 나는 이걸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버렸어 라고 핑계대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대한 있는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실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내 속에 십자가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방향전환도 아니고, 십자가는 내 삶에 있어서 목표점도 아니고, 십자가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법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군대 생활할 때 보쳤을 때 힘들었는데 그냥 빨간색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왔어요. 어때요? 마음이 감동이 오죠? 좋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교회에 안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 여러 가지 다른 부산물들을 바라보느라 주님의 십자가를 이용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의 죄를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고 정죄하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부스러기나 그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아까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욕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예수님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죄의 종로를 타고 죄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양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는 영적인 구경꾼인 바로 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 단어는 주님이 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입니다. 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참 많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언제입니까? 5병 2어 7병 두세 마리 물고기 두세 마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병 2어는 아니에요. 여하튼 뭐 그런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오르게 다녔는데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번호표 뽑아가지고 팬클럽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마을로 가버렸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뭔가 조직도 개편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는다, 뭐 이렇게 영생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따라가서는 뭔가 제대로 된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다가 점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조차도 떠나버렸죠. 이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가하신 예수님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들은 뭔가를 얻을까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온 거예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가 먹을 것이었던, 자신의 필요가 병고침이었던, 자신의 필요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던, 자신의 필요가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대 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호기심 충족하는 사람이었던, 여하튼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찾았지만 그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또는 사라지고 나니까 주님을 더 이상 쫓지 않았다. 내 먹을 것, 내 병, 내 호기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홀로 져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지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홀로 지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되고 그래야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사과한다? 그건 사과가 아니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사과는 안 하고 있잖아. 사실은 내가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서 맞닥뜨려야 하는 아주 실존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하늘에 있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 야 손잡고 같이 가서 같이 못 박히자, 이게 안 된다고요.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을 맞닥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주인을 만난 것 같은데 나는 못 만났어. 근데 만난 것 같으니까 존심 상하니까 나도 만났어. 너 만났니? 나도 만났어. 그래서 그냥 만난 것처럼 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맹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척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교회에서도 아무도 누구도 그게 문제된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더 담대하게 믿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임원하고, 믿는 척하면서 리더하고, 믿는 척하면서 팀장하고, 교사하고, 찬양대원하고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믿는 척하면서 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지.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역동성을 잃어버렸습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 목사님들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들이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면 교인들 떠나니까. 왜? 말하면 교인들 헌금 안 하니까. 왜?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나도 불편한 얘기 하기 싫고 자기도 나한테 불편한 얘기 하기 싫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웃으면서 지내자. 그러면서 해왔던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겉모습은 번지를 하고 삐까뻔쩍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으로 보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를 따라서 쫓아가는 인간의 그 탐욕과 탐심들만 남아있지 않냐고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내가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실존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 예수님 믿어. 다 목사님 아들이고 심지어 뭐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내미들이야. 다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가르쳤어. 다 예수님 믿는 애들이야 라고 다 친구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그들의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어? 왜 그들의 말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들의 삶은 왜 하나도 안 바뀌냐고요. 주님과 함께 육신과 육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정욕과 탐심이 함께 못 바뀐다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면서요. 근데 나의 정욕과 탐심은 여전히 드러나고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옥죄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냐고요. 나는 아직도 탐심이 좋고 나는 아직도 정욕이 좋고 나는 아직도 돈이 좋고 나는 아직도 관계가 좋고 예수님보다 좋은 게 수두룩한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지나가기 원하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모두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교회에서조차도 얘기 안 해.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 너의 삶을 잘못돼서 돌이키고 돌아서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없네. 저기 있네. 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고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졌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점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문답 하듯이 의미 없는 말들만 내뱉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거리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목에다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귀에다 귀걸이 하면서,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확 해가지고 뒤에다가 십자가를 등에다가 지고 그렇게 다니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홀로 지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 앉아가지고 믿는 척하고 교사하고 위선 아닙니까? 당장 찾아가야지. 우리 교육 목사님 찾아가고 여러분 담당 전우사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를 했다가는 우리 애들 다 죽일 것 같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은 바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세 번째 단어는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신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죄 속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왕이라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왕이십니다. 아멘이 한 천장이 뚫어지라고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두 분 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위에 그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와 라틴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왕이었네요. 완전히 그냥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왕이 오셨지만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홀로 다니셨고 홀로 있다가 홀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이셨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거나 따를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바꿔요. 왕을 바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빌라도가 그럼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부추겼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런데 예수님 뭐를 잘못했냐?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니?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는 뭐였냐면 왕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왕이 아니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왕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바꾼 사람들. 또 두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왕이 없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17장 6절이랑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워딩 그대로 보면 왕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을 텐데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사람들, 내게 있어서 왕이 없는 사람들,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 거지 뭐. 자기가 왕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에서만, 그런 찬양이 나올 때만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삶들에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 그르다 다 얘기합니다. 성경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면 그냥 자기가 좋은 거고, 자기가 싫어하는 색깔이면 자기가 싫어하듯이 이것이 저것이 맞다 판단 기준 무조건 자기야. 이렇게 저렇게 가야 돼 선택의 길로에서도 무조건 자기야.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으뜸이고,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그런 모든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사랑과 그 걸음 따위는 내 인생에 아무나 없어. 아무 데도 없어. 그냥 개나 줘버렸나 봐. 아무 데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많은 걸 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해왔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 인생 주인공 뭐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막 그러면서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주인공도 바로 너야. 너 헤어나올 수 없는, 감사해요 웃어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근데 왜들 둘이 붙어있어? 좀 떨어져, 부담스러워. 이렇게 뭉쳐있어, 이게 부담스럽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 도둑처럼 임할 수 있어요. 예. 위험한데 이 사람들. 떨어져 주실래요? 좀 떨어져 앉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좀 두 사람 좀 떨어져. 빨리 가. 이렇게 가. 예. 예. 감사합니다. 왕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바꾼 사람들과 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왕을 영접하지 않는다. 자기 땅,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지은 바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다, 세상의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심지어는 몰라. 영접하지도 않아. 영접하지도 않으니까 왕이 왕대접을 못 받네.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는 뭐 자기가 아무리 가문이 좋고 나는 뭐 3대째 신앙이고 5대째 신앙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실과 이것들을 깨닫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고난주간임이 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사순절 묵상이고 뭐고 우리 안 지켜요. 사순절이고 뭐가 안 지키는데 여하튼 뭐 고난주간 이런 거는 하잖아요. 종려주일이다, 뭐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면 그 다음에 뭐 부활주일이겠죠. 그래서 뭐 고난주간이니 뭐 부활주일이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례 형사처럼 다가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이벤트로 끝나버려서 아무런 그냥 나에게는 의미나 나에게는 어떤 은혜나 감동도 없는 절기로 남을 뿐이다. 그런 고난주간과 그런 부활주일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왕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왕이신가? 나에게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이면 누구의 종인가?
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바꾼 사람들은 아닌가? 나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왕이 없다고,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가? 만일 나에게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나는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가? 그 이름을 믿고 있는가? 그 이름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우리가 홀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팔아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만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는 왕이 누구인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왕이 누구인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유혹을 하는 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즐겁잖아요. 몸이 그냥 가뿐해요. 그냥 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야. 그렇잖아요. 몸이 놀기에 최적화되어 있잖아. 돈도 있어,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 우리는 성인이니까 성인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다가 성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돈의 유혹에 빠져서 돈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취직에, 그러다가 학점에, 그러다가 관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그것들을 그냥 살아가느라 애를 써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돈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도 한 100억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몸만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하게 행복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남자 그 여자 보고 있는데 걔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걔랑 나랑 엮어져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최은정, 이상호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긴 합니다. 예. 여보 사랑해 여보. 내 진심 알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고 다른 뭔가를 계속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길을 잃어버려서, 양처럼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진 때 홀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로잡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시기, 특별하게 우리 엘림의 지체들, 예담의 지체들은 지금 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죠. 놀고 싶어도 이제 직장이 메인 몸이야. 이제 함부로 막 놀지도 못해요. 이제 그냥 이제 옛날에는 막 돈도 막 썼는데 요즘에는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돈도 잘 못 써요. 특히 엘림 지체들, 이 시절이 영원할 것 같지? 여러분의 미모는 영원할 것 같지? 여러분의 체력은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곧 이와 같을 때가 있으리니, 곧 이와 같은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언젠가 이 날이 올지 몰라요. 한 날은 어떤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원래 흰머리 많았어 라고 넘어갔는데 진짜 흰머리 많아지긴 했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누차게 강조하지만 내 나이만큼 성경 못 읽었다면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내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면 독서 300클럽에 도전해야지.
미친 듯이 300권 읽어내겠다고, 목사님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한 4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300권 읽어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뭐 70살 돼도 청년입니다라고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갈렙 형님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있잖아요. 85세 할아버지 몰라요? 가나안 땅 정탐 갈 때 나이 몇 살? 45세. 40년 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몇 살? 85세.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땅 가져갈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아버지 85세. 그때도 청년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더 미친 듯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반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하게 매달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홀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다른 사람 한다고 나도 하는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믿는다고 믿는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헌신한다고, 다른 사람 임원한다고 따라 임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홀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왕이 누군지, 그래야만 주인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다, 왕을 바꾸지도 않을 뿐더러, 왕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뿐더러,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 여러분 집중하고 그분 앞에만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놓친다면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살아가 이유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은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말을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자, 한번 더.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보게 합니다. 주님, 주의 말 나의 말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주저했던 나의 마음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경하는 십자가, 내어다는 십자가, 내 목에 내 귀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 다른 사람이 믿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얼굴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이제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온전하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의심의 눈들과 실망했던 상한 마음들과 주님을 떠나버린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방황이 끝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완전하게 주님께 붙들린 삶, 완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 완전하게 주님께 헌신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나가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내가 멀리서만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서 만나보이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실망했던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힘들어서 외로워서 아파했던 모든 사들도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왕을 바꿔치기 하고 왕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교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내 삶에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또 손을 높여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러지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맹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의 물건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탐심과 아버지 안에 상처있고 눌려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녹아지고 부러지며 자유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난 손을 보게 주의 발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삶 주의 손 나의 손을 보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시라. 왕이시. 주님만. 아멘. 주님만 왕이신 주님. 주님만 왕이신 주님만 왕이신.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신. 아멘. 주님만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만 내 삶의 왕이시라. 주님만 왕이신 내 안에 왕이시라. 내 안에 주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다.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왕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라. 내 안에 주님이 참된 왕이시라. 오, 주님이 왕이시라. 주님이 왕이시라. 주님만 왕이시라. 오, 주님만 왕이시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시오. 경배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오, 주님만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 늘 아치로리라. 걱정 근심 얻은 거는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죄의 승리 믿으며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오실 겁니다. 주가 오실 때 주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은 언제부터인지 너무나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고 참으로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고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불가능한 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장식 부부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주 옛날에 내가 한번 생각했던 것 정도로 넘어가 버리진 않았는지,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진 않았는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믿는 척 하지 않았는지, 내 삶에 위선과 허울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왕을 바꾼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왕되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왕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한 번밖에 없는 청년들의 한 번밖에 없는 삶들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학점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취직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성적인 욕망과 탐심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길들, 잘못된 방향성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양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저 먼 나라의 얘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아주 신앙의 초보들만 생각하는 것인 것처럼 묻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에게 심겨지고,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내 삶에 심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무기력에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다른 것을 쫓아 발버둥치는 그런 잘못된 길을 잃어버린 삶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보낸 이 인생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어비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깊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에 더 이상 방황은 없고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항상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가 넘쳐나서 비록 잘 풀리지 아니하고, 비록 힘든 고비를 겪고 있고, 비록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을,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먼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왕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길, 다른 왕, 아니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 십자가가 다른 나라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적인 방황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방과 군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단식하는 수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